사도행전 22장 7절과 8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과 8절 신약성경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 7절과 8절 두 절을 한 목소리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시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나눔 성가대에서 주께 가오니 라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새기자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 적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어떻게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려고 남자는 모르겠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다 알지요? 네.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님이시죠?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그분과 내가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분과 내가 서로 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냥 스쳐 지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멘.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22장 7절 8절 보면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말씀을 증거하러 가셨어요. 회당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러 가셨는데 거기에 세상에 18년 동안 나는 18자리 안 쓰는데 18해 동안 귀신이 들어가서 허리가 고부러져 18회를 회당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18회 동안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나온 지 18회 된 사람 손들어요. 응? 아니 넘은 사람 말고 아니 참 답답하다 지금. 그러니까 18회를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귀신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18회 동안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거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38년 동안 양문곁 베데스다 목가 행각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인데 38년 동안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38년 된 사람 없어요? 38년을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고 양문은 어린 양이 지나가는 자리고 행각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한 번 더 나가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부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기적,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이 사람 나이가 한 40여 세 됐다. 40여 세. 그러니까 40년 동안 거기 앉아서 그냥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구걸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자가 40년 만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다리가 고침받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저는 막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왜 철렁철렁 하냐면 누구나 다 어떤 교회를 목회하든지 간에 그 목회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나눔교회에 속한 성도는 어느 성도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의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우리가 있는 처소, 그 처소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왕이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늘같이 제일 많이 모일 때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말고 금요 예배 말고 새벽 예배 드리면 9명밖에 못 가니까 새벽 예배 말고 주일 예배 이렇게 탁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때 좀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확 호련히 변화되어서 저 하늘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자리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아마 모든 목회자의 꿈일 거예요. 이게 비전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진 비전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소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맨날 징징대는 게 아니고 맨날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울며 불며 이런 게 아니고 울며 불며 힘든 삶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을 목사는 그게 보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보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헌신하는 거 삶이 쪼들리고 힘들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일부분을 쪼개서 우리 지난주에 자기의 첫 것을 드렸던 사르밧 여인처럼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얼마나 그 믿음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뻐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기쁠 수 없답니다. 18회를 교회에 있었지, 38년 동안 교회에 있었지, 40년 동안 교회에 있었지.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변화가 되지.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의 주인공이 사울이에요. 거기 7절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사울이에요. 바울이 아니네요. 사울이네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반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이 사람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요. 정말 가공할 위력의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능력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됐던 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바울이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액선에서 만나니까 바울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서로 얼굴 알고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그냥 이름 정도는 알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그분을 사야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주님 만나지 않을 때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3절 말씀 2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이야기해.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스펙을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대요. 어디 사람이래요? 유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지파 가운데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에 벌써 600, 700년 전의 사람이 베냐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냐민을 통하여 가문이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이다. 이해가 빨리 되시죠? 무슨 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무슨 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렇죠. 가문 대대로 믿어오는 가문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모태신앙은 못해서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닌데 모태신앙은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정말 주님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우리 애들 가만히 봐도 얘네는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찬송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살아도 그냥 그렇게 알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 가장 자녀들 생각할 때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자녀는 25살 때 필리핀에 보내버렸대. 그 말을 안 했죠. 근데 필리핀 가서 주님 만난다. 아멘. 필리핀 가서 완전 얘가 뒤집어졌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말도 못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주님 만나기 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나는 유대인 무슨 일이에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는 가말리엘 학교예요. 최고의 선생님은 가말리엘 선생님이에요. 율법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수제자가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어요. 최고의 학문.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교는 어디예요? 너무 그래도 서울대랑 꼬집어서 얘기하고 서울에 있는 학교잖아요. 어? 거길 다 다니면 누구든지 대단하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연고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선생님께로부터 공부를 받은 사람, 어떤 공부? 율법에 관하여.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열심히 있는 자. 보통 열심히 아니죠. 그러면 보세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의 사울은 그 스펙이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했던 바울 사도가 그런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일이 뭐냐? 여러분 8장을 한번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7장 한번 7장 58절 7장 58절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러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울이 대단한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데 8장 1절도 읽어보세요.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그러니까 오늘 다소의 신앙, 주님을 다맥색에서 만나지 않는 그저 다소에 있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온전히 법으로만 하는 신앙, 율법주의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법이요!
법이요 법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로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법으로 치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이 아니라 사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법으로라기보다는 따라합시다.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은혜로 이루어 나가야 돼요. 아멘. 법으로만 따져나가잖아요. 법으로만 따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법으로만 따져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완전합니까? 허물이 있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면 그때는 무조건 법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법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는 수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걸 가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전부 법으로만 따지면 여기에 우리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법으로 따지면 당신이 완벽한 것 같습니까? 법으로 따지면 당신은 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교회 안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찢어나가요. 상처만 일으켜요. 은혜가 되면 모든 것들이 봉합되고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지만 법을 따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도 허물이 있는 걸, 너도 허물이 있는 걸 서로 법을 얘기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화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권면을 해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속으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 속에 만약에 법을 따진다면 따라합시다. 지는 그렇죠. 서로 성도들끼리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와서 얘기를 해요. 뭐 좀 이렇게 고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만 가지고 얘기하면 나도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때? 넌 잘했냐? 너는 그러면 잘하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돼? 찢어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법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보호하시니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도 하나님.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보니까 이 스데반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여놓고 그의 겉옷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그 죽은 모습 보면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죽임당함이 마땅하다. 사람 죽여놓고 사람 돌로 쳐 죽여놓고 지금 마땅하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 대화하고 싶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어떤 사람? 여러분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 형제님 참 잘하십니다. 요즘 멋있으십니다. 요즘 신앙 열심히 하시는 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요즘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는 둥, 왜 일찍 못 나오냐는 둥, 왜 기도할 때 실눈을 뜨고 바라보냐는 둥. 여러분 그렇게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나? 그러면 그건 갈라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누구와 함께 하고 싶고 누구와 같이 하고 싶냐? 철저하게 은혜의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 아멘. 저만 그러는 거 아니시겠죠?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사람과 같이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담액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울 사도가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3절. 9장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빛이 사울을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울이 빛을 받는 거예요. 아멘. 빛은 누구시래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 오늘 하늘의 빛이 나에게 비추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보세요. 빛이 나에게 임할 때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으니 이 빛이 나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캄캄해. 집안이 캄캄해. 어두워. 이제 저녁이 됐어. 집을 들어갔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불을 켜야지. 그러면 스위치를 딸깍 켜는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캄캄했던 어두움은 걸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안 보여. 이게 켜는 순간에 딸깍하면 벌써 환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빛이 비쳤다는 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빛이 비추는 순간에 사도 바울에게 있던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이 나에게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시고 그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은 서로 사귐이 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건 시기 미움 다툼, 이 교회를 찢어놓는 거,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가 2가지 생각이 되고 4가지 생각이 되고 6가지 마음이 되는, 이런 건 모두 악한 원수 마귀가 뿌려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빛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 이 빛을 용납하시고 이 빛을 받아들이시고 이 빛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빛이 임할 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봤더니 4절 보니까, 4절 읽어봐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임하니까, 예수가 임한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갖는 거예요? 엎드려진 낮은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낮은 자세. 낮은 자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빛을 영접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땅에 사울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최대한의 경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 만난 사람들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제가 막 그런 겸손한 모습 부러워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벌써 성도들 앞에나 목사 앞에나 자세가 공손해. 먼저 보자마자 인사해.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 우리 장하정 원사님 얼마나 그냥 오늘도 저기서 만나서 인사드리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야, 이렇게 여러분, 이 아들뻘, 딱 아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제가 나이가. 그런데 이 아들뻘 되는 목사한테 손을 이렇게, 보세요, 손을 이렇게. 대한이 같잖아요. 대한이 만세 이렇게 손을 겸손하게. 얼마나 겸손하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교만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만들기 전에 천상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천상의 세계 가운데 계명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누가 쫓겨났잖아요. 하늘도 3가지, 하늘도 3가지.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 전부 똑같은 줄 아는데 하늘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헤븐이라고 해요. 천사들이 있는 하늘을 스페이스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스카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왜 쫓겨나냐면 마침내 그의 불의가 드러났는데, 그 불의가 뭐냐?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내가 무언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게 보자 하면 그 부족한 걸 채워서라도 우리를 쓰신다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애초부터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쓸 수가 없어. 하나님 쓰시려도. 누굴 못 쓰느냐?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려야 쓸 수가 없어. 교만한 자는. 그러니까 사울 일대에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유대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오늘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나 성경 10독했네. 나 20독했네. 나 30독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다고 말해요. 아멘. 인격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야, 아멘. 빗된 예수를 만나야 엎드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아멘. 여러분 모를 심어보세요. 열매가 없는 모, 벼가 달리지 않는 모는 어때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죠. 그러나 아멘. 시간이 지나가서 그 모의 열매가 맺혀봐요. 성경의 9가지 열매와 은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착착착 맺혀봐요. 어떻게 되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숙여요. 아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낮아질 때 비로소 4절 엎드려져 들음에 어떻게 해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겸손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증거해도 오늘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이 심령 마음판에 안 새겨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아멘 받으면서 이 말씀을 자기의 신비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멘. 빛이 임할 때, 예수가 임할 때 그는 낮아지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가 될 때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제 들려지는 그 음성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가 아멘. 그렇게 순종에 나아가면 6절 말씀 읽어봐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으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들려지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자가 되느냐.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봐요. 7절 말씀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구별돼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난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엎드려 회개하며 겸손케 되어지고 겸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은 겸손한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그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어떤 자들은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뭔가 구분을 못하고 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시내와 성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눈에 띄었던 비늘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인이죠. 로마 시민권자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죠. 율법에 정통한 자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최고죠.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스펙은 완벽한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어때요? 교회를 찢어놔요. 상처를 내요.
스테반 죽는 걸 사람 죽는 걸 당연히 여겨요. 사람 죽이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사랑이 없어요. 미움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다툼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빛을 씌울 때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고, 엎드려지는 인생이 될 때 들려지는 인생이 되고, 들려지는 인생이 될 때 순종하는 인생이 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없는 자들은 물질에 복을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자들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복이 열리는 과정이에요. 가장 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우리가 그냥 누구 뭐 코미디언을, 누구 연예인 난 누구는 알아, 이렇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아우 저도 옛날에 그냥 그 조명, 이렇게 MBC 조명 달아다닐 때 연예인들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사진 찍자고 저도 막 졸라가지고, 이지연인가? 그때 아주 그냥 저 우상이었죠. 어떻게 만나가지고 내가 사진 한번 찍자고 사진을 찍어놓은 거 내가 현상해가지고 내가 집에다 놨어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나 사진 찍었다고. 사실 근데 내가 그 여자 몰라요.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은 그 사람과 동행하고 그 사람과 사귐이 있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알 때에 그것이 만남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그렇게 만나요. 예수를 그렇게 만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의 길들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 18년 다녔습니다. 38년 다녔습니다. 40년 다녔습니다. 이렇게 연수를 자랑하고 난 성경을 몇 독 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찢어놓는 일에 열심이 되고 말한다. 누굴 만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는 예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좀 긴장하시고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나올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경 하나를 더 찾아보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이잖아요. 16장 한번 가보세요. 16장 31절. 16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 가정도 구원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그 가정도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13장으로 가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믿느냐 이 말이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음성에 누가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누가 믿었냐? 48절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 예수를 믿은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주 예수를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결단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런 욕심이 있어요. 참 평범하게 살지 말고 아멘. 5대양 육지도 다니며 정말 주의 복음 멋지게 한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납시다. 시작.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납시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사람, 물질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격으로 만나세요. 아멘.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뭐 몇 년 신앙생활 했다, 내가 성경 몇 독 했다, 이제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나, 그리고 나의 삶이 지금 어떠한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613가지의 율법만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이 법으로만 할 수밖에 없고요. 남의 눈에 들어가 있는 티를 들보보듯이 하면서 아버지와 교회를 찢는 자가 되고, 스데반이 죽어나갈 때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맥색에서 그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 꿇어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돕는 손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에 비닐이 벗기고 나가게 하시고 그가 이제 세상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난 심령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100명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거룩히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